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듣는가,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그 답변하는 사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하는 걸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대답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냥 들으면 되지 뭐 듣는데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어때요? 사람이 어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거나 어떤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누구도 이렇게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도 사회에서 공부하면서 들을 때 이런 태도로 들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봤고 교수님들도 많이 뵀지만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맞고 꾸지람 듣고 이렇게 지적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럼 칭찬받을 만한 듣는 태도는 어떤 거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뭐 정의 내린 건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침을 준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 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야만 한다. 라는 5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져야만이 5가지를 다 충족돼야만이 그 사람은 바르게 듣는다. 바르게 들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가르쳐줘도 절대로 바르게 못 나간다. 됐어요?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답변하는 내용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결점을 찾으려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많잖아요. 흔히들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대답할 때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그 결점을 찾아내려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할 빌미로 삼아서 다시 반문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결점을 아주 극명하게 꼭 집어가지고 다시 재질문하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떴다라고 그러고, 유명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진리를 배우는 묻고 대답하는 현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마음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얕잡아 보거나 내용을 저 너무 내용이 쉬운 거 아니야? 깨달은 사람이 저런 쉬운 내용까지 가르쳤다고? 저렇게 쉬운 내용을 못하러 배우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배울 수 있는 거를 왜 머리 깎고 고생하면서 배워? 저런 거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저거는 그냥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힘들게 해서 저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다른 이유로서 비난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 결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용에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치에 가서 청문회에서 스타가 될 수는 있어도 진리를 공부하는 곳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런 마음의 태도는.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법의 내용을 얕잡아 보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결점을 찾지 않고 그럼 무조건 100% 무조건 수용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 번 토론했지만 항상 점검을 하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의 자격도 점검을 하고 답변도 점검을 하고 다 점검을 하라 그랬지,
답변하는 거를 무조건 다 100% 수용하고 무조건 다 인용하고 무조건 다 따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 그렇게 권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거와 정반대로 100% 수용하고 100% 따르라고 하지도 않지만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비난하고 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인 방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듣는다. 이런 거는 이렇게 진리를 서로 토론하는 데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통할 줄 몰라도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하는 쪽쪽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다 100% 저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책에서 나온 내용은 100%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은 100% 무조건 비난하고 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됐어요?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고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대답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싫어해요. 분노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흑인이 가르친다고 해서 흑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또 그 말하는 사람이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승려가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법을 설명하는 사람을 두고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서 그에 대해서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로서. 만약 그 사람이 출가 전에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출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그게 돼서 저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럼 저 사람이 출가를 해서 아니면 뭐 어떤 성직자가 됐어.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출가해서 그 사람이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막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무조건 좋아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다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자기가 수용해서 듣고 행해서 자기한테 손해가 생겼다.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아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검은 자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정반대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서 내 스타일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분노를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듣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듣는 태도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은 그 사람은 추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뭐 선생님이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 선생님의 과목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성적도 잘 받죠. 그죠?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잘 받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취향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 가르치는 과목을 자기가 싫어해서 별로 공부 잘 안 해요. 그러는 경우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현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세 가지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용을 무시하지 말라.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듣는 너 자신도 무시하지 말라.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 노예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갖추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정신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두려고 한다. 경제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둔다. 권력적으로 상하의 관계를 둔다. 부의 관계로서 상하의 관계를 둔다.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다 있는데 왜 정신적인 세계에서만 상하가 없이 모두 다 평등하게 하느냐 이게 불편하다 이거야. 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하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혹은 너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배우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할 때 마음을 가다듬고 관심과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라. 이거는 세속에 있는 내용하고 같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강의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관심과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 됐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도 스스로 잘 안다는 자만심이 없어야 된다. 자만심이 없어야 된다. 이 정도 이런 걸 들으려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돈을 내고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저렇게 쉬운 내용을 이런 자만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춘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전부를 동시에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섯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은 바른 가르침을 만났어도 아무런 이익을 못 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됐습니까?